자,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뭐 하래요? 순종하라. 그럼 신명기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모세가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서는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바탕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교육을 하는 거죠. 자,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지금 마주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것을 돌아보면서 불순종, 불신앙은 망하는구나 하는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경고와 예언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 한다?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려놓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들이 힘있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전쟁에 이긴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그 땅에 들어가 번성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옛 세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내가 또 실패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시 뭐 해요? 순종하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야,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안 가요. 둘째에게 야, 너도 밭에 가서 일해라. 안 갈 거예요. 싫어요. 근데 가만히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내가 안 가면 고생하시겠단 말. 그게 나중에 뉘우치고는 그가 뭐 갔어요. 그러면 첫째가 나요? 둘째가 나요? 둘째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안 가요 했지만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구별했어요. 복종은 어떤 권위와 힘 앞에 눌려가지고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이요, 복종이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알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알아.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깨달았음을 알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14장 말씀부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에 행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기에 행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랬어요. 자녀라 동그라미 칩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말해줄 때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 성민의 동그라미 쳐요. 뭐라고요? 성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이라. 이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동그라미죠.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백성, 귀중한 백성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심으려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너희들은 그의 것, 그 기업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은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때 이 사실을 똑바로 알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때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입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제가 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왕족이 있습니다. 왕족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 종들 중에서, 당시에 로마는 종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가 점령하는 나라는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뛰어난 종도 팔려왔단 말이에요. 로마에 끌려왔다고. 자기 집 종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종의 아들을 가만히 본 거예요. 저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식을 양자로 달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 자식을 주인이 양자로 달라고 했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주인에게 주는가? 그러나 가만히 종이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살면 평생 동안 그의 신분은 종이야, 종. 종.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고 저 주인에게 주면 그때부터는 내 자녀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주인의 신분, 왕족, 귀족의 신분을 얻는다.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나같이 종으로 살다 죽는 것보다는 내 아들을 주인에게 줘서 자유인으로 귀족으로 사는 게 낫다. 줍니다. 이 아들이 주인에게 갔습니다. 종의 아들이 주인에게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그가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양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종들이 새순물 떠다주죠. 목욕시켜주죠. 좋은 옷 입혀주죠. 좋은 것 먹여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늘 자기를 사랑해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 사랑이 삶을 통하여 보여줘요. 시간이 흘렀어요. 자기 친아버지보다 양아버지가 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의 입에서 그 양아버지의 사랑을 알고는 자기 입에서 아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인생의 한 시점에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한 자, 성도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믿습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우리는 더러운 자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깨끗해요? 예수 안에서. 세 번째, 여기 보배로운 백성, 기업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보배로운 자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보배로우신 누가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배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정체성을 늘 알고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라. 나는 또한 보배로운 백성이다. 얼만큼 보배롭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신. 나는 보배로운 자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망가지고 정말 쇠약하고 쇠약해질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자녀요, 성도요,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나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장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의 장래 문화를 절대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장래 문화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자, 그들의 장래 문화는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살을 찢습니다. 그래서 죽은 혼을, 죽은 영혼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자기 몸을 뭐 한다고요? 찢어. 상처를 내. 더 나갑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은 가기 전에 머리를 다 빡빡 밉니다. 이게 애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달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이방 문화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라. 자, 신약시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이래. 죽었다. 장례 문화 죽었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한다고 그래? 잔다 이랬어요. 잔다. 자, 성도의 죽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잔다. 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다 이 말이야. 그래 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죽었다. 소망 없는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 그는 자다가 깰 때가 온다. 누가 재림하시는 날?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 그는 부활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산자들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소망 있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말해.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 문화가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과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 드리면서 우리는 장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울지 말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너가 예수 믿음으로 만날 수 있다.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자녀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믿습니까? 하늘 안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음식 문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은 먹고 내가 부정하다 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과 달리 너희들 음식 문화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 예를 들어요. 염소가 있다. 염소 새끼를 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젖으로 삶았다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새끼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삶아야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 맛있는 요리. 또한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다산 문화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모든 짐승도 많이 낳아야 돼.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산의 축복이 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방 문화라. 이방 문화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정말 힘든 것이 있죠.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세상에서 늦게 이렇게 믿다 온 사람들 정말 힘든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모든 구원은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 이 담배를 끊는 건 정말 힘들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남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이 담배를 끊으려면 내가 끊으려고 하면 그 율법적이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누구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 지금부터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이게 내 몸에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좋지 않은데 이걸 끊을 수는 나는 못 끊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면 어느 시점에 정말 만지기도 싫다는,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 술 먹는 사람들 마찬가지. 요새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 병들었어요. 요새 사고 나는 걸 보십시오. 대부분 술 먹은 사람들이 뭘 운전해? 운전해서.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니 술 먹고 운전하면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했다? 근데 사람을 쳤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도 안 하고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는 거지.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근데 그 생명보다 이 사람은 뭐가 더 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걸어가는 길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다시 봐야 돼요. 강아지를 학대하라는 건 아니야. 나쁘게 하라는 건 아니야.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을 가장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문화도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대신 맹목적으로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이게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 그 속에서 내가 호흡하며 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하나, 매 3년 끝에 11조를 드려서 너희들이 그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과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돕는데 얼만큼 먹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거기 14장에서 그들을 먹이는데 얼만큼 먹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여러분 저축하여서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분깃과 기업이나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얼만큼 어떻게 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기에서 항상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레위인이. 앞부분에 레위인이 나와요. 저는 지난주 큐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재직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레위인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난주부터 계속 미국에 한파가 와서 어려웠잖아요. 그 유학가 있는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늘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들은 특별히 뭐 어디서 후원받고 어디서 도움받지도 못할 텐데, 전세 빼가지고 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계속 큐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을 도와야 된다. 항상 돕는데, 오늘 거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27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저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주의 종들을 돕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에 좀 맞게 살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며 살아 하는 거죠. 이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알게 하는 찬양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면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할 4절 만국 백성 천국에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을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후렴에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을 부르면서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간다.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찬송을 부르 밝고 거룩한 길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라고요?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가는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거기 마지막 그 앞에 부분에서 자녀 삼으셨네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번 나같이 불러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은 주님이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장 1절부터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복을 함께 누리며 즐기기에 행복합니다. 복을 함께 누리기에 그랬어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누리기에 행복하다. 이번 명절은 지금 받은 것 누구와 누려요? 자녀들과부터 누리란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좀 누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알지. 주님께 받은 복으로 안식년을 약자와 함께 누리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에게 안식년이 딱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다 면제하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동족에게 내가 돈을 꿔줬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딱 되면 안식년이 지난다. 딱 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다. 안 받아.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굴립니다. 안식년이 되면 돈을 다 탕감해 주니까, 요새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하네? 저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 저거 저 머리 굴리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이 돈을 너한테 꿔달라고 하면 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넉넉히 꾸어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꾸어주라고요? 넉넉히 꾸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트릭을 쓰니 뭐하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다 됐다고 이제는 안 갚으려고 저가 꿔달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한테 될 수 있으면 꾸지 말아야 돼. 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익혀야 돼.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고, 갑자기 아내가 죽고, 갑작스럽게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러한 가정에 도와주는데 1차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기거할 수 있는 처소, 이것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IMF 때 형제들이 다 갈라진 형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그때 직접 본 사람입니다. 늘 사업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장이 어려워지니까 형제 돈을 다 끌어들이고 집 팔려고 그러고 집 파는 거 다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어떻게 돼요? 다 이건 집까지 날려버렸다. 이야, 안 만납니다. 안 만나. 나중에는 그들이 회복됐지만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므로 돈을 꾸고 안 꾸고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허황된 곳에 돈을 꿔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문제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집이 있어야 누워 자잖아요.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엉뚱한 이자 많이 준다. 뭐 이거 있으면 산다. 그건 투기야, 투기. 그런데 꿔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넉넉히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꾸어주라. 그 다음 안식년이 딱 되면 너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었지? 그리고 자유인이 얻었지? 무조건 네 집에 있는 유대인 종은 자유를 주라. 안식년이 되면 뭘 주라고요? 자유를 주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이제 구별해서 주께 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죠. 구원해 주신 날. 이들이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 문틀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자, 여러분, 신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살렸습니다. 신약은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날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부터 7주를 지나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너희들은 77절을 지켜라. 이 77절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준 것을, 양식을 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이 터져서 자기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영적 추수가 이루어진 날 오순절. 그러므로 77절 오순절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회적인 약자와 가족들과 레위인과 함께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라. 마지막, 장막절을 지키라.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치고 생활했어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장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즈음에, 그러면 모든 추수가 끝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이에요. 아까 77절 오순절은 맥추 감사주일, 이것은 추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누구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특히 레위인들. 매년 새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대로 지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처음 감사의 출발은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받은 복을 늘 헤아려 봐야 돼요. 자, 찬송가 268장 1절만 부릅니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의 보혈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뭐해 보아라요? 세어보아라. 429장 1절만 부릅니다. 절기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좀 세워봐. 지난 주간에 우리 정원이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 거였어요. 아빠, 옛날에 내가 한번 시험에 떨어졌을 때, 졸업하자마자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시험 봤는데 떨어졌을 때 아빠가 해준 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무 잘 나갔어. 모든 것이 착착착착착 다 나갔어.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안 이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하고 자기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누가 했다고 고백해 너무 잘 나가면 자기가. 이번 추석 명절, 이번 구정에 명절날 모이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사랑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빠 엄마가 왜 행복한 줄 아니?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 한번 헤아려 보라. 이거 헤아려 봐. 지금 헤아려 보라는 거죠. 오늘 주일날도 오면은 기도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한번 돌아봅니다. 물질적으로 받은 은혜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들, 또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들, 남들과 나눴던 은혜들, 여러분 받은 복을 뭐 해보아라? 세워봐. 그래야 감사한다. 감사한다. 구원해 주신 은혜, 수학의 기쁨을 주신 은혜, 모든 것을 수하고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고백하자. 이번 명절날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기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뭐 할 때 행복해요? 섬길 때. 자, 재판장 너희들은 공의로 재판에서 섬겨. 이랬어요. 너희들 항상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재판에 섬겨. 두 번째, 너희들은 왕이 되면 무조건 성경을 카피해.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내가 지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군사력, 너희들은 외교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왜? 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인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옆에 놓고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백성 앞에서 왕이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계속 왕권을 유지할 거야. 뭐를 옆에 놓고 읽으면? 성경. 왕들아, 말씀을 붙들고 통치하라. 그리고 섬기라. 겸손히.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평생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성막에 들어가 섬겨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애들한테 말해요. 이 내 새끼니까 이렇게 잘 먹인다, 이렇게 하지 마요.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는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중보자예요. 더 나아갑니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재판관,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구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왕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부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를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 예수처럼 섬긴다. 마가복음 1장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섬김의 교회.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것들 가지고 틀어치기만 했지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즐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김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 순종하여 예수 중심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정말로 섬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거기에 맞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남들과 나누면서, 특히 약자들과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여봐 저희의 가족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